우리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좀 마주 보시면서 반가운 미소를 좀 띠시면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소리가 좀 들리도록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귀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소중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곁에 항상 있고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한 것인데도 그 소중성을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 걸리고 나서야 건강함의 소중함을 더 챙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떠나간 다음에야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면서 그 귀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내가 아프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늘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더더욱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챙기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정말 제 가슴 속에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단을 통해서 간단한 수술로 알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초기 암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최근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서 중증 환자들, 특별히 암 환자들은 국가에서 95%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서 치료하게 해주니까 제가 그 혜택을 얼마나 잘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마침 그 아내가 이제 처제 집에 있게 되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좋은 병원 하나가, 신설병원이 한 2달 전에 생겼습니다. 시설도 참 좋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붐비지도 않고 아주 친절하고, 집에서 걸어서 한 5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매일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가까워서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기다가 병원까지 지어놓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동네 곳곳마다 공원을 잘 조성해 놓고, 또 가까운 산에는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해놨는데, 치료 끝나면 또 올라가 가지고서 걸으면서 또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좋아서 좋은 것을 넘어서서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철든 것이고 성숙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딱지나 구슬을 손에 들고 튀어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지금은 제일 먼저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권이나 설교 원고 정도 챙길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가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실력이 있기를 바라고, 항상 그것을 먼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성숙함과 축복 있는 삶, 지나가서 후회하는 그런 삶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되는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소산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또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시작, 생명의 기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원문에 이 첫 새끼, 레시트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고의 것, 제일의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착이 있고 마음이 담뿍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제가 목사 되게 한 구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이런 구절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지 첫 번째 태어난 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늘 목사가 되야 된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뭐 첫 것을 드리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귀중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까탈스러우신가? 처음 것 바치고 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걸 바치고 심지어 우리 몸까지 바치라고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값지고 귀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가장 소중하게 그분을 대접하고 그렇게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셔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마나 한 분 필요할 때 기분 날 때 한 번씩 찾아뵙는 분이 되시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썼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원래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것인 가장 좋은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드려라. 하나님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도 보면 5절, 6절, 7절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인정한다, 경외한다. 이 모든 표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주 귀중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여긴다는. 이 앞에 다 붙어 있죠.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모든 범사에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내 소중한 실력, 내 소중한 지혜, 깨달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들과 명령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놓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좀 엄마를 옆에서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먼저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갈 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여자 둘은 모이면 굉장히 친하기도 하지만 가끔 또 다툴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절대로 엄마를 최대한으로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절대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하여튼 엄마의 뜻을 잘 받들어라. 이렇게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면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잘해주고 정말 그 뜻을 잘 받들어 스트레스 주지 않고 옆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해주고 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갔는데요. 이 가니까 며칠 지나지 않으니까 또 의견이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티컥대컥 하고요. 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게 속에서 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서 제 주장을 막 하게 됩니다. 막 주장을 했더니 갑자기 제 딸이 그렇습니다. 아빠, 나 떠날 때 뭐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절대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래놓고서 아빠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세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버뜩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뜻 받들어 준다는 게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가 접고 잠시 내려놓고서 이렇게 잘 받들어 준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에요. 내 주장이 있죠. 내 생각이 있죠. 내 욕심이 가는 데가 있죠. 그러나 그걸 철저하게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귀중한 것으로 받들어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목에 매고 아주 마음에 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조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파서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좋지 못한 영상을 보고 또 좀 안 좋은 게임들을 하고 그 안 좋은 책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잠시 그냥 스트레스 풀고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상들이, 그 글들이, 그 그림들이 계속 그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새겨진 그 그림은 삶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새겨진 것은 칼이 되어서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범죄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렸을 때 자녀를 말씀으로 새기고 말씀으로 교육해서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심령, 골수, 혼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다 잘라 제거하고 또 낮은 부분들은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조각해가지고서 명품 인생으로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사람 앞에 들여다봐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조각하고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각하고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 본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차되면서 병렬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미 있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계속 병렬 구조로 가고 있는데 A는 뭔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B는 뭔가 그리하면 이렇게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삶 자체가 소중한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을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병렬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A. 나의 법과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잘 지켜라. 자, B로 들어갑니다. 2절 시작. 예,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A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그것과 함께하라. 그러면 4절 B입니다. 시작. 예,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이왕의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거기까지만. 자, 여호와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이거 B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소중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소중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을 지도한다는 말을 제가 원문에 보니까 야샤르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이 야샤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탄한 길로, 고든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소중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불명한 곳에서도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로 하나님께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 가로막혀서 길이 없어요. No way.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주셔서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지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하니까 미래를 많이 예측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과거보다 더 많이 잘 예측해 줍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 속에 들어올수록 더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요. 2cm, 2.5cm 앞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이 격추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공중 속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 에이즈 학자들이 한 100여 명 탔다고 그러는데 정말 에이즈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한 사람들인데 에이즈 환자보다도 더 빨리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이 그들 가운데 다가온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잠도 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고, 연구 논문을 읽고 있을 것이고,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겠지만 바로 그 한치도 모르는 그 앞, 2cm, 2.5cm의 그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소망스럽게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어서라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길을 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7절 A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8절 시작. 여기만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그리하면 내 몸이 소중한 양약처럼 되어져 골수를 윤택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줄 것이다. 9절 A입니다. 마지막이시니까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라. 10절 B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게 되면 너의 소중한 인생의 창고가 열매로 가득 차게 되고 너의 인생의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듯이 새 은혜와 새 기쁨과 새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A, B, A, B, A, B 이렇게 병렬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강조의 숨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단다. 너희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나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너희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희가 정말 소중한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계속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참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것이 반대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가. 구약에서 너의 처음 것을 바쳐라, 처음 익은 열매를 바쳐라, 첫 태생을 바쳐라,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처음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첫 열매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 열매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 첫 태생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속에 넣어주시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바쳐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막 춤추듯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부족한 내가, 이 머리가 좋지 않은 제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니라면서 너무 행복해했는데 여러분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표정이라서 참 마음이 슬픕니다. 너무 수준이 높으셔서. 얼마나 춤출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이쯤 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손을 가슴에다 한번 얹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정말 가슴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정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죠. 나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시간 관리, 무슨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이 강의들, 많은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늘 주장하고 얘기하는 게 심플한 거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요. 소중한 거. First thing first.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 만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긴급한 것도 오고 바쁜 것도 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인생 속에 오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한 교회를 목회하고 시간이 흐르고 좀 경륜이 좀 쌓이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맡아달라, 뭐 여기도 좀 관심 가져달라. 뭐 시간도 되고 능력도 때로 되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일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좀 미안해도 커팅의 미학을, 거절의 미학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항상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맨 앞에 놓는 것입니다. 우선권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강의할 때 꼭 박스 하나 갖다 놓고서 큰 돌, 그 다음에 자갈들, 모래 갖다 놓고 하죠. 이걸 다 이 박스 안에 집어넣는 그런 삶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것부터 집어넣으면 큰 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큰 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멩이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 모래를 부어서 흔들면은 쫙 가라앉으면서 모두가 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이 우리한테 닥쳐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닥쳐옵니다. 사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데만 막 그냥 쫓아다니다 보면은 내 삶이 흐트러지고, 중요한 것은 정작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 관리를 하거나 인생 성공학 강좌하는 사람도 다 이 얘기를 합니다. 큰 그 돌,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돌들이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이걸 먼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범사에 하나님 먼저 인정하라. 내비게이션 틀고 차를 출발시키는 것처럼 어디 길을 갈 때 목적지를 정하고 내비게이션 먼저 찍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는 그 잠시 멈춤이 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소중하게 여기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먹던 차 한 잔 쑥 이렇게 붓게 되면 모래 안에 쫙 들어가면서 물도 쫙 퍼지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거기에다가 차 한 잔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관리, 그런 삶의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귀중해지고 소중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어떤 축복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삶, 가장 우선권에 둘 줄 아는 삶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 끝.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텔레비를 안 보시는 모양이구나.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